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28절로 들어가서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려 함이니 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때? 이해 다 되지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글을 전파해야,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시대를 다 초월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란 속에는 바울도 들어가고 제자들도 들어가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전도자들이나 다 해당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를 전파야.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구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는 얘기요. 더 들어가서 자,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하지만은 개인에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란 말을 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훈할 때에 이 회개하라 하고 외치면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각 사람이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물었죠, 전용이.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지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한다는 말은 전부에게 하지만 그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1대1로 각 사람에게 교훈한다, 구원한다 하는 말이요. 또 그 뒤에 이제 보면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지혜란 성령의 지혜를 말을 하는데, 모든 지혜라 하는 말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그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가르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런 목적으로 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를 했죠? 다 이해했잖아요. 뭔 말이 또 필요 있어요?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면이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인간의 말, 용어, 문자를 통해서 그 말하는 속에는 계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감추어진,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글을 전파한다 하는 뜻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글을 전파한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이죠. 전파한다는 말은 전한다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이에요. 글을 전파한다는 말이 쉽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찾아서 읽어야 귀에 쏙쏙, 눈에 쏙쏙 더 이게 새겨지기 때문에 찾아 읽습니다. 시간은 가도. 훌쩍 지나가면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뭔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돼. 자, 여기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뭘 가르쳤다 그러냐 할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 전했다 그 말이에요.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뭐지요? 예수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으로 와 계신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이 되셨다.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면 구원,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고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와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누가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누가 모르냐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증거를 하는 자는 반드시 삼위일체를 믿는 자가 되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한 자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 왜냐? 인간 몸을 입고 와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를 한 선지자적으로 한 인간으로 이해한 사람이 오늘날 수두로, 그렇죠? 그러면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말로는. 그러면 삼위일체를 인정해요? 유대 사회로 가면은 삼위일체 인정 안 했어요. 유일신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잖아. 그죠? 그걸 성경대로 믿는다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맞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니까? 그걸 그대로 오늘날 들고 와요. 오늘날 교회는 삼일체를 믿죠. 역사적으로 용어적으로 믿죠.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그런 단체는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죠.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용어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 알고 다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안 보인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 말이 뭘로? 그러니까 눈에는 보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사실, 역사는 그대로 놔두고 진리 이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삼일체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러면 삼일체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전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날려 죽었다 세상에 왔다 갔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이치대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오늘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진이치대로 예수 믿어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믿어요? 에? 진이치대로 예수를 믿냐고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봐요. 이게 모르면 그냥 다 똑같다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봐요. 11장에 보면은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걸 잘 받아들인 자가 있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 지금. 다른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되 진리 본질로 믿지 않는 건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고. 이해돼요? 그러면 땅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런가? 그거 니들끼리 얘기지. 성경이 말한 식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다, 니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 그 말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달랑 우리 입장에 말하면 기본구원 차원에서 달랑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는 기본구원을 바탕에 놓고 전제를 놓고 일구원에 속한 말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고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존재가 지옥 멸망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멸망해서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천국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거는 놔두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영은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나 들어갈 때 이 땅에서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과 자기 종기와 자기 영능의 실력 배양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더 천국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살고 있는 자라면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줘야 지식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구원이란 말은 사고방식이 썩어질 거 육의 것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바꿔줘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소원성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육에 속한 신앙으로 불신자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럼 성경에 말해 썩어진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랬는데 그건 뭐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을 못 보는구나.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구나. 그래서 예수란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무슨 일을 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천국 일을 하십니다.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을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거 하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니 가서 보고 묻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두어 사람 보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실 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그랬지요. 그래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하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자, 구약에 잘 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내가 세상에 보내면, 메시아를 보내면 그가 가서 소경의 눈을 밝게 할 것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억압받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가서 뭐 한다고? 자유 해방 준다 그 말이요. 그렇게 예를 말씀했지요. 그걸 들고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내가 보낼 그이다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들은 대로 가 전해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분은 가시면 뭐하냐? 자유해방 주고 소경의 눈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머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서 전해라, 얘기해라. 그러면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심 속에는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뜻을 모르고 맨날 껍데기 용어만 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어요. 모란시장 가봐요. 지금도 맨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모란시장 가면은 하도 웃어가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여자들도 우리 여자들도 목사인지 뭐 아이가 나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누가 몰라. 그때 떠들어. 그거 계속 떠들어갖고 사람들 귀에 마이크를 갖고 집어 떠들어가지고 그것도 참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가갖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래서 맨날 예수 전파한다고 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이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돼요? 진리 이치를 전파한다는 말이요, 천국 비밀인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요, 구원의 이치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천국 복음이고 구원의 이치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깨닫고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는 것은, 그걸 또 잘 용납하고 듣는 것은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자,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존재는 같이 믿어요. 그러나 속성으로 들어가면 비진리로 예수 믿는 사람, 땅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육댕이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른 예수요, 다른 신이. 아세요? 그걸 이해를 못하네. 참 이게 다 깝깝하네.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식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 줄 너희들이 계산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아주 깊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 전부가 들어있는 말이요,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 들어있는 말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귀한 일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자, 예수는 인간 몸을 입고 계신 그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을, 자, 이제 그걸 조금 더 지게가면, 이게 또 요 시간이 오고 가면은 요거 갖고 또 시간 다 가보니까 간단하게. 자, 인간 영어 문자 사건으로 말한 건 누구도 알죠? 인간의 문자나 사건이나 역사를 들어서 성경을 말한 건 누구나 알지요? 그렇게 아는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계시, 구원, 영 잘되라는 소리가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의 문자, 용어, 역사, 구원이니 영생이니 전부를 들고 말한 속에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는 그것이 생명이다, 계시다, 영생이다, 너희의 가져야 될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계시를 전하는 계시가 나와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뭘 얘기하냐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일이, 하는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이 뭐 했어요? 천국 복음 증거했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자, 이게 참 넘어가려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있죠?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있죠? 멜기세덱은 사도행전 7장입니까? 보면은, 히브리서 7장이야. 사도행전 7장이야. 히브리 7장이지? 네, 이제 그게 헷갈려 죽겠어. 히브리 7장에 보면 멜기세덱으로 말하면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곧도 없고 얘기해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멜기세덱은 나는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대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가상인물입니까? 실상인물입니까? 가상인물이요? 실상인물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모르겠다는 거예요? 따라가. 실상인물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을 실상인물인데 뭘 얘기하니까 없다 그러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도 한번 봐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이라 히브리서고 계속 사도행전이라 그러네. 사도행전 표째 히브리서 표라니까 내가 이때 그냥 쑥떡같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지. 꼭 또 그 7장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펴놓고 그러면 말고.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2절에
자, 시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그랬죠. 요 번역이란 말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는 실제 인물인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말이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러니까 실상 인물인데 어떻게 하니까 아비가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고? 영적으로. 그러면 그걸 들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있고 고향이 있고 나는 날이 있고 뭐 나이가 있고 뭐 다 있죠.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나이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인간 어떤 것으로 된 거 아니죠. 그러면 자, 할아버지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그럼 아버지도 하나님께 생명을 직접 받았기 아버지라 그러지. 세상 촌수로 말하면 하나님은 할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 그래? 하나님은 할아버지 그래야지. 그럼 손주는 뭐라 그래? 손자들. 하나님 징조 할아버지 그래야지. 근데 손자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도 아버지라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받은 거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멜기세덱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놓고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나는 날이 있고 어려서 밥 먹고 자라는 것이 있고 그 부모가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그분이 옷 입고 다니고 활동하는 거 다 보이죠. 근데 그분을 영적으로 돌려서 해석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은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분이요. 맞죠? 영생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죠. 어떻게 하니까 없다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예수란 그분은 몸을 입고 계신 그분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분이 창조자다. 그분이 만물을 지었다. 그분에서 만물이 돌아오고 있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사.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 일어나는 건 그리스도가 하시고 있다. 그걸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은 예수라는 분이 목수의 아들이지.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간의 목소리로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을 들으면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인간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의 뜻은 계시를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뜻을 지금 등등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창조 목적을 전파하는 거예요. 계시를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그들을 전파하는 건데 이 뜻은 모르고 성경대로 한다고 오늘날 뭐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있어. 그죠? 이런 단체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사람 앞에도 고백을 해래요. 숨기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앞에서 예를 들어 자기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을 와서 간증을 하네. 그 될 얘기 안 될 얘기요? 어?
아니 무슨 놈의 죄를 회개하는데 사람 앞에 딱 고백을 해야 돼, 간증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시험 들 사람도 많이 생깁니까?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이 행위적으로만 행해야 죄입니까? 마음에 품어도 죄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몰고 오니까 마음속에서 저 차를 내가 언제 도둑질을 해서 내 걸로 삼아야겠다, 팔아먹든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걸 갖다가 회개한다고 나와서 간증을 해요. 누구 차가 제일 좋냐? 어? 좋은 차 누구 차예요? 장로님 차요? 누구 차요? 그 차를 내가 언제 훔치려고 갖다 팔아먹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 마음을 품은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으면서 들을 때 뭐라 그랬어? 저 나쁘구나, 내 차를 훔쳐가려고 그랬다고? 자, 그렇게 들어가면 은혜가 돼요. 솔직히 고백했으니까 은혜가 돼요. 그건 무엇을 짓거리입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에? 아니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지금 바세바를,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충신 의인 우리아를 죽이고 한 것이 사람 앞엔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진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는 하나님 앞에 따져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 앞에 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간증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그게 또 요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해돼요? 사람 앞에도 또 잘못한 것을 사과할 때는 확실히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교회가 간증을 한다고 그런 짓거리를 해. 내가 과거에 바람을 피웠는데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 바람 피고 누구하고 피고 하니까 그 소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장로가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에 바람 핀 여자가 있어, 그 집사가. 그 뭐가 되겠어요? 그 남편도 있고 하는데. 진짜 못될 인간들이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니까. 그 인천인가 어딘가 있다 그랬어. 인천 오신 분 없어요? 인천 조심이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 전파하는 거.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 했지요. 이 각 사람을 구원하고 그럴 때 이 각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각 사람을 권면한다는 말은 주의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하는 뜻으로 주의 말씀을 각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뜻이지요. 권한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을 권하냐? 각 사람을 권한다는데 듣는 사람을 권하는 것이지 듣지 않는 사람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다는 말은, 각 사람을 권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지만 받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강압이나 억압이나 강제나 의무로 법으로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스승이 제자를 사랑해서 권면하듯이,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권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권면한다 할 때 무엇을 교회가 권면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물질 세상을 놓고 종교 생활을 놓고 권면한다는 말이냐? 아니면 영적 실상의 뜻을 놓고 권면한다는 말이냐? 그 말이. 권면한다 할 때, 자,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공부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공부를 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알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하듯이 그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교회가 이제 권면합니다. 육으로 살던 자에게 영으로 살아라. 사망으로 살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사망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자고 권면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표면으로 보면은, 껍데기로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 부자요. 가난하고 헐벗은 거 없지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봅니다. 14절부터 이제 말을 하는데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미직을 하니까 토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누가 그런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어디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사람, 그렇죠? 교회도 되고 사람도 되지요. 그죠?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큰 교회, 부흥된 교회,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자기들은 부족하다 그래요? 부흥됐다 그래요? 축복받다 그래요?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직위가 있고 큰 부흥사 이력이 있고 큰 신앙 열심히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보면 부족한 게 있다 그래요? 나는 목숨을 다해 주를 바친다 그래요? 그 얘기하고 있지요. 자, 내 권고한 것과 없다고 하지만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면에서 그런 겁니까? 겉으로 보기엔 부자고 부족함이 없고 참 성공하고 축복받은 교회로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부족하고 가련하고 눈 벌고 벌거벗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8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주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뭐 여기서 말씀하는 게 자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육으로 보고 물질로 보면 부족한 게 없어 보여. 충성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영의 눈을 보니까 가련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어느 면을 권하는 거요? 영적 면을 권하는 거죠. 영적 면을 놓고 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한다, 권면한다 하는 것은 영적 면을 지금 권면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종교적이나 육적이나 눈에 보이면은 부족함이 없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습니까? 자, 이해 잘 하세요. 죄라고 하는 죄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것을 기준을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죄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경 보고 충성 봉사하고 직분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왜 마귀짓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해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도 보고 충성도 하고 직분 받아 감당도 하고 사명 감당한다 그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그것이 그 말이요 잘못된 신앙이고 마귀신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통 성경대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간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충성 열심히 하고 있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그게 마귀짓이냐고 왜 잘못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뭘 못 보고 뭘 지금 하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거든.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그랬지요. 맞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경 보고 충성하고 직분받아 사명 감당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가 나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무엇이 마귀짓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될 건데 너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충성 봉사를 하는데 왜 열심히 하냐? 땅의 것, 물질의 것, 가난 부자 되려고 믿지 않냐? 그 자체가 죄 아니야? 자, 이해를 잘해야 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아무리 말씀을 들어 기문이 안 열리면은 뭐 그렇게 성경 갖고 그렇게 했냐고 야단이지. 왜 남을 까냐 그러지요? 자, 로마서를 가서 읽어봐. 몇 구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요. 이제 로마서 8장.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지. 무엇이 나쁜 건지를 알아야죠. 뭐가 평범하게 했습니다. 뭐가 나빠? 자, 로마서 8장 7절에 7절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데 충성도 하고 열심히 해.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요. 기도도 이방인의 기도하고 있고 다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한 뜻은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식으로 믿어요. 네가 이런 짓거리가 원수단 말이 하나님 앞에. 이해돼요?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영의 세계는 눈이 열려야 안다니까. 안 들리면 왜 남을 까냐? 뭐가 죄냐? 무슨 죄 지었냐? 충성만 잘하고 직분받아 사명 감당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 봉사만 잘하는데 뭐가 죄냐 그래. 죄다. 뭐가 죄라? 피진리로 믿는 게 죄라니까. 육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게 죄야 인마. 악이고. 이해됩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된다. 하고 더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이거 환장한다. 이거 모르면. 나도 과거에 깨닫기 전에 그랬다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란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19절,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배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기주로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 마침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힘이 있고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아, 맞아요? 아니, 교회가 원수 짓 한다, 악한 짓 한다고 하는 것을 일반 들고 왔냐 그 말이요. 일반을 들고 와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라니까. 육신의 생각이 마귀고요, 악령이고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지요. 고백했지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칭찬을 했더니. 그리고 이제 당신이 유대 장로들에게 지도자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베드로 네 신앙 고백하는 터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영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내동 잘 듣더니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왔지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 스승님이 하는 일 앞에 반대로가 나온 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오는 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걸 사탄이라 그랬잖아.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스승님을 망해라고 한 겁니까? 자기 딴에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육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한 겁니까? 그 사탄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사탄의 짓이라고. 아, 이걸 모르네. 이거 여지껏 말씀드려도 이걸 몰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이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러면 잘못됐냐고. 다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야 자꾸 사람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해. 그럼 노아때로 한번 가볼까?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 인류가 있어도 노아 가족에 누가 있는가 한번 보라고. 광야로 한번 가볼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 300만이 넘는 그런 군중 무리가 나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갔습니까? 신진 세력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뭐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지금? 숫자를 따지지 말고 10명이든 100명이든 전부든 틀렸으면 틀린 거고 다 맞으면 다 맞은 거고 맞냐 신앙이 틀리냐 악이냐 죄냐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따져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보면은 나쁜 거 하나도. 불신자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들이 사회 법 잘 지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많이 봉사도 하면서 사는데 내가 뭔 죄인이냐.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은 자체가 죄입니까? 아, 예수 믿지 않은 자체가 죄요? 우상을 섬긴 자체도 죄요? 근데 주들을 입장에 보면 내가 뭔 죄인이냐 그래야? 그래 형사가 교회 안으로 어떤 강도 짓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숨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뒤에 와서 이제 딱 앉아서 강도가 어디 숨었나 앉아 있게 보고 있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시켰더니 전부 교인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형사가 이놈 새끼들 다 죄인이구나 잡아가야 되겠다 그랬다잖아. 아니 그 형사가 지금 죄인이란 말의 뜻을 알고 지금 그러는 거요. 모르는 거요. 너는 죄인도 안 되네요. 교인들이 죄인다 죄인다 그러면 형사 너는 죄인도 안 되네요. 벌써 멸망받아 죽었네요. 그럼 모르니까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증거하는 거 아니죠? 믿어도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하고 외식 신앙을 저주했죠. 외식 신앙을 저주했다니까? 그러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외식 신앙을 저주한 겁니까? 이 시대도 똑같이 저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외식 신앙이 뭐예요? 외식 신앙이 뭐냐고. 뭐가 외식? 성경을 문자 역사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돼요? 껍데기 운동하는 게 외식 신앙이라고. 회개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사람 앞에 종교적으로 뭐 잘못했습니다. 그게 외식이라고. 외식 신앙은 저주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죄를 어떻게 따지냐고. 교회에서 신앙을 어떻게 따지냐. 그렇게 안 따질 것 같으면 내가 몰래 이렇게 목회를 해요. 제가 이만큼 못해서 이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모이게 하는 거는 깊이 성경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듣기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해서 영적이라 하면서 갖다 집어 돌려갖고 으쌰으쌰하게 그냥 바람만 뽐뿌로 바람만 넣어주면 붕붕 뜨게 만들면 돼. 그 못해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쳐버리면 무슨 죄에 해당돼요? 봐봐, 이거는 천상천하에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할 놈이 된다니까요.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한 놈은 용서가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이해돼요? 이게 큰일이 나버렸다는 걸 못 느낀다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그 모양. 아가페를 인조사랑으로 바꿔버리면 예수님이 오신 일이 다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말했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은 자기 본인의 죄라 그랬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이건 다 큰일이요. 왜 큰일인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처럼 했다면 만물은 없는 거예요. 인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싹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아가페를 인조사랑으로 바꿔버리면 큰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가페를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찾으라 그럴 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처음 사랑을 예수 믿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뜨겁게 열심히 믿었던 걸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 열심히 하던 것을 잃어버렸다. 언니가 식어졌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찾으라니까 열심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믿었던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를 회복하자고 그런 것들 다 자빠졌지. 그제? 그 자빠진 거야. 그게 처음 사랑을 찾는 거야 지금? 처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에? 처음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거저주는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놈의 교회가 처음 사랑 얘기를 하면 맨날 돌림 노래처럼 뺑뺑뺑 돌리고 자빠졌어. 속으로는 못 들어가고.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럼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누린 천국을 누구에게 줄까? 거기서 만물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만물 돌아가고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가페에서 나온 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온 것도 사랑이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구원하려고 하신 것도 사랑이요. 성령을 통해 사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 연단해서 하나님의 속 성품을 다 함께 하는 것도 사랑이요.
모든 건 사랑이 아닌 것 없이, 사랑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올려놓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끌고 가서 배나 지옥자를 만들고 그저 일어설라는 자를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끌고 가서 시궁창에 집어 밟아놓고 그저 열심히 시궁창에서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축복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악한 짓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랑을 몰라, 그리스도 아가페를. 그래놓고 교회가 뭐냐, 예수 이름 갖고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 앉은 유대 지도자들이 참남하다 그랬거든. 그는 그 참남하다고 하는 죄가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에? 그 말이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맞지요? 그럼 그 말 두고 오늘날 말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서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야 할 텐데, 이 타락한 인간 자기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도 죄지요? 맞습니까? 제가 뭔지를 모르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다. 선지자노라가 권능을 행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노 귀신 쫓고 권능을 내 불법을 행했다는 무슨 죄에 해당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 기준으로, 육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평생도록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한다고 욕심 없이 사명 가지고 내 생명 다 바쳐, 물질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가 악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뭐가 죄냐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얼른. 그러면 충성 봉사를 했다. 생명일에 해야 되는데 너 사망일에 했다. 열심히 했다. 그러면 충성 봉사를 했는데 사망운동에 충성한 것은 죄입니까? 생명운동 해야지 생명이죠? 그걸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내 아들하고 한참 동안 그때 처음에 다툴 때 뭔지 아세요?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게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발려버리니까 누가 붙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감화로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한다 악령이냐 이거야, 귀신이냐 이거야. 근데 목사님 말씀은 아니가 다 걸리면 다 귀신이고 다 악령이라고 해버리니,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착하게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믿고 하는데 저게 다 마귀 짓이냐? 저게 악령이냐? 뭐가 잘못된 거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놈이 아직까지 성경을 그렇게 듣고 쫓아다녀도 아직도 말귀가 안 보이는,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네 지금. 야, 네 아버지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따구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몰라 이 고생하고 이 길을 걸어가니? 이놈이 아직도 기문이 아니야. 그 모양이네. 하나님 앞에 죄를 따질 때 겉으로 보면은 충성 봉사 잘한다니까, 열심히 해. 근데 육으로 믿는 건 죄입니까?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죄요? 이걸 모르고 있네, 이걸. 그래서 여수로 갔어. 그놈하고 질이 똑같아, 신앙이. 그렇게 말씀을 듣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말귀를 얼마나 알아들란지 잘 깨달아야 돼요. 푹푹 나고 재미난 얘기하고 뭐 힘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자, 그래서 구원한다는 말은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그건 묻어놓고 앞으로 그 말이에요. 더 온전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살자. 그렇게 권한다. 그 말이 권한다는 말이.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말은, 여기서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데, 모든 지혜라는 말은 그 말이, 모든 지혜 하는 말이 우리 용어가 좀 부족합니다. 모든 지혜 그러면 성령의 지혜를 말을 하는데,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는 말이 모든 지혜라는 말이에요. 모든 지혜라니까 지혜를 쫙쫙 모으니까 성령의 지혜잖아.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친단 말인데, 모든 지혜란 말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거 빼고, 모든 지혜라니까 관원의 지혜도 넣고 성령의 지혜도 넣고 뭐 성경의 지혜도 넣고 이것저것 다 넣어갖고 모든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데, 왜 모든 지혜라 그러냐면 성령의 지혜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다른 거 끼지 말고 성령의 지혜만 가지고 힘을 따고 뜻을 다해서 가르쳐라. 그 말이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는 뜻이라니까. 이해했어요? 일반 관원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데, 일반 관원의 지혜는 세상 선악 까먹고 물질 사고방식으로 물질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를 말하고,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천국 영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는 영혼 궁극적, 목적적, 최종적으로 신령세계에서 되어질 일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현실에서 미리미리 영능의 실력을 잘 준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친다 그럴 때, 자,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너희가 이방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마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가르친다는 말은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에? 그러면 육에 속한 신앙들은 성령의 감화가 없어요. 에?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뭐 성령 감화하는 거 니들 얘기지. 육댕이 성질은 성령의 감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전부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비진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 본질의 이치를 넣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말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한다면 진리 본질의 말씀, 천국 복음의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땅의 복음 비진리에 순종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가르친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세요? 성령으로 지혜로 가르친다는 말은 뭐라고? 진리로 가르친다는 말이라니까. 왜? 성령은 진리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자,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옵니다. 뚜뚜뚜뚜 하고 성령이 왔어요. 맨 처음에 오면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게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거듭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소멸치 마라, 감화를 받아라 막 계속 해서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면을 먹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냐? 진리로 오는 거라니까. 진리로 오는 게 성령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생각나고. 근데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데 백날 떠들고 성령 충만하는데 성경이 뭔 말인지를 물으면 무슨 놈 성령이냐고. 보혜사 성령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이 죄를 알게 하고 의를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가르친다, 지혜로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 하는 말은 보혜사 성령의 지혜를 갖고 죄는 무엇이다 회개해라, 의는 무엇이다 이렇게 살아라, 심판은 어떻게 오니까 어떤 결과가 오니까 지금 준비하자, 그걸 가르치는 것이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는 뜻이라고. 성령으로 이해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값다. 시간 다 값이다. 자, 그러게 이 성경 참 이 말씀과 이거 하나하나 안에 들어간 뜻을 밝히려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말도 어렵고 이 안 가는 머리를 들고 그걸 이해시키려니까 아이고 복장도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개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아멘. 모든 지혜로 가르친 게 뭐라? 성령의 지혜. 그 성령의 지혜는 뭐라? 진리의 영으로 가르친. 진리의 영은 뭐라? 보혜사의 영이라. 보혜사의 영이 오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요건 죄다, 요렇게 살아라, 의다, 요렇게 살면 심판이다,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 그걸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친 것이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그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